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가 적을진데,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가 한참 적을진데,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가 한참 적을진데 왜 쫄아있고, 왜 주눅들어 있고, 왜 안청하고 있고, 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킬 권리를 걷어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미사와 매일의 성사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존엄성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다는 건 후회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루시아라는 이 낡은 버스를 완전히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두고 메타노이아, 심오한 내적 치유, 그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의 모든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유 없는 회심이 없고 회심이 없는 성화가 없다. 그러므로 상처 많은 인간들은 누구다 존엄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구해주실 유일무이한 치유자, 상처 입었고 치유받으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천주 성삼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제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받는 것을 자기 검열로 이게 맞나 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못 먹어도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검열 의식이 왜 드냐 하면 그게 바로 유교적 질서 안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행실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혼나고 뭔가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기 검열에 너무나 20년, 30년, 50년 이상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원당 신부님이나 어떤 분들이 뭔가 으르렁 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냐 하고 자기 검열로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나는 성령기도회 봉사자들과 모든 분들도 자기 검열로 빠져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그게 악의 가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 검열마저도 확 뽑히고 하느님의 더 탁월하신 높으신 더 레벨루가 높은 지혜가 내한테 오면, 그러면 그게 훨씬 자기 검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나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더 높고 더 좋은 그 기능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 마땅한데 자기 검열을 하면서 내 지성의 수준을 내가 신뢰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느님은 주고 싶어 안달인데 우리가 자기 검열을 우리가 예절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다지도 치유가 딜레이가 되었던 겁니다. 이다지도 치유가 이렇게 번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다지도 치유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의 전환이 메타노이아급으로 최상의 은혜로
건너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검열이라는 것, 자기 합리화라는 것, 자기 연민이라는 것 모두 다 악의 가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성모님과 우리 천주성사 함께 기도해서 뽑아주세요. 살려주이소. 도와주이소. 힘을 주이소. 완전히 힘을 주이소.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리고 좀 더 격하게 말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했고 자기 검열을 했고 내가 이거 계속 청하는 것만 청해서 문제다. 신부님들은 뭔가 합당하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맞는데 사실 더 끝까지 마라톤 1등을 위해서 달려보면 윤리적으로 끊겨 나갑니다. 악습이 끊겨 나가는 거지 내가 끊는다고 끊겨집니까? 내가 끊는다고 끊겨집니까? 그러니 끝까지 치유의 기도를 하면 끊겨 나가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온통 은혜로. 예, 그거가 우리 성령 기도의 치유 영성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이거 내가 너무 치유만 하느님한테 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검열 의식이 브레이크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끝까지 한번 청해 보시라 이겁니다. 끝까지 치유를 청해서 완전 치유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치유를 안 청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이거 내가 치유만 청하면은 이거 하느님한테 욕되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자신을 검사하고 검열하는 이 의식이 도리어 계속 치유만 청하게 만든다는 모순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를 청한다면 끝까지 치유 하나만, 그것도 나 자신을 치유하는 치유 하나만 끝까지 가신 다음에 다음 순서로 가족들이 다 아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불도다 무속에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고 존귀하게 100% 치유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만 성령 기도회는 한 영혼을 100% 사랑, 기쁨, 평화로 완전히 씻기는 거가 최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향 하나를 갖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한 다음에 다음 메뉴로 다른 이웃들을 기도하는 거를 좀 순서를 한 번은 바꿔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면은 또 저한테 방법론적으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 그만두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잠깐 동안은 나 자신이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다. 비유로 들자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치유를 소홀히 하면서 거들어 먹이는 데만 열심히 하는 암 환자가 어떤 암 환자겠습니까? 미련한 암 환자죠. 자기 자신을 완치시키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될 암 환자가 여전히 심부름 하는 데만 계속 버릇처럼 하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심정으로 의사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면 너를 한 명 한 명의 개별 걸작으로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인데 그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랑, 기쁨, 평화로 치유한 다음에 다음 메뉴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하는 게 주님의 질서요 법칙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간과했을까? 그게 바로 유교, 불교, 도교식 또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로 그냥 적당히 이게 예수님의 뜻이겠다,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해버릇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치유 능력을 끝까지 갈망해 보십시오. 나를 치유하는 그것을 묵주기도로 끝까지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있고 몇 단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상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향 하나 나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데 한번 관심을 쏟아보시라는 것을 오늘 막달레나 통해서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배 예수님, 제2강의를 해주실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박지경 불치오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소개받은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에서 30분 전에 왔습니다. 네, 저는 박희전 루케시오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 정동 수도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월막 비정의 집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번, 4번째 왔는데 제일 많은 양들이 모여있는 오늘 대박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2021년부터 성령수의 전국 봉사 협조사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연으로는 우리 김준현 신부님께서 군의성당에 주임하실 때 제가 거기서 사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군의성당 출신으로 지금 계속 있고, 우리 김준현 신부님께서도 그때 이제 주임 신부님이셔서 이제 천미사랑 사제서품식 등등을 잘 해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령 기도회 안에서 우리 신부님을 다시 뵙는 것도, 또 여러분들 뵙는 것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서서 이걸 다 하면 좋겠지만 좀 앉아서 강의를 좀 진행하겠고요. 1시간 40분, 100분 정도 제가 서서 강의를 하려면은 허리가 꼬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 앉아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시거나 급한 용무 보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를 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갑갑한데 못 알아듣겠는데 앉아 있으실 필요는 없다.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면 아멘 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알렐루야, 아멘. 이거 그냥 근래에 보기 드문 수준 높은 분들이 다 이곳 고령에 오셨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포스터에도 있지만 라뿌니, 마리아 막달레나 전인적 치유의 모델이라는 주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시작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감정을 담아 바치는, 주님께 바치는 기도문을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신적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 존엄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 주소서. 구원의 은총을 통해 참다운 자유를 체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늘에서도 충실히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당신 영을 부어주시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당신의 기쁜 소식을 열정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순례가 끝날 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소서. 성모성 같이 한번 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저는 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뜨거워지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태풍이 거의 여주부터 시작해서 뿌리고 거의 구미선산 때는 와이퍼를 최대치로 놓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비바람을 뚫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카이로스 은혜 시간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지만 한 손에는 핸들을 잡고 한 손에는 묵줄 들고 그래서 한 120단 정도 바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 거두어 가시고 저에게도 하느님 성모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시작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주장하는 치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치유란 치우는 것이다. 치유는 치우는 것이다. 치유는 치우는 것이다. 그 뭐를 치우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걸림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가슴에 담아뒀던 그런 그림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그림자들을 내가 아직까지 내 것으로 이렇게 안아줄 수 없다면 일단은 그거를 치우고 보는 것이죠. 가시가 손에 박혔을 때 피부과 의사들이 마취한 다음에 최대한 절개해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치유는 한마디로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무질서한 애착을 제거한다고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교, 불교, 도교와 다르게 정통 그리스도교는 치유를 핵심으로 봅니다. 정통 그리스도교는 뭐를 핵심으로 본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상처 없는 인간 없고, 치유 없는 회심 없고, 회심 없는 성화 없다. 그런데 유교, 불교, 도교의 이 상황 안에서는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치유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행실만 바꾸어도 속의 생각은 안 바뀌어도 그 사람이 위선자, 위불선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아웃풋, 행동을 바꾸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유교, 불교, 도교의 관심사입니다. 게다가 한 분 한 분의 속 생각, 속 마음, 속 상처가 곪든지 말든지는 사실 그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상처에 대한 치유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 유튜브 댓글을 보면 뭐 저에게 대해서 도전하겠지만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유교적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몇 살이야? 너 어느 집 자식이야? 너 고향이 어디야? 이런 식으로 묻지 그렇게 존대하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나요?
한 명 한 명의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똑같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나요? 공자와 맹자님의 원래의 유학 사상은 서당의 막내한테도 귀를 기울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인격의 존엄이 굉장히 본질이라서, 그래서 어질인과 사랑에서 인의 사상이 순수한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주자학적인 흐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수직적인 통치 이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속생각과 속마음을 귀여겨 담으려는 한 명의 군자는 있을지라도, 한두 명의 성인 군자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셈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교는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속생각을 치유받고 제거받고 완전히 해방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보다 훨씬 더 깊이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잘못했던 것을 끊는 것, 악습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습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두 우리 다 회개한 사람이고 더 이상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심각한 고민에 쌓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도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해나 여러 가지 신앙을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아직 남아있는 이 잔가시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바람이 있는데도 시간을 들여서 오신 거고, 저도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서울에서 4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뚫고 4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온 것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상처 치유에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로 알려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인, 특히 동북아적인 질서, 사회 질서 안에서는 사회적인 사회생활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따르고 삼가고륜 이런 것들을 따르고요. 속의 내세 마음 다스리는 것은 주로 불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래적인 것은 다 도교적으로 접근한 데다가 도교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무속적인 것까지도 함께 작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특히 성령기도회가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귀하디 귀하고 개별적으로 존귀하길래 이다지도 초대받았나 하는 것에 대한 이 느낌, 진심 어린 따스함을 느끼는 것은 교회만이 해줄 수 있고 성경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이나 다른 쪽에서는 여러분들을 하나의 패시 혹은 고객으로 보지, 성당에서 만약에 진짜 올바른 정신을 가지신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벗입니다. 자녀고 동행자고 이런 식으로 그 지위가 어마무시하게 격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회심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회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윤리적인 회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윤리적인 회심을 뛰어넘는다. 뭐라고요? 윤리적인 회심을 뛰어넘는다. 뭐라고요? 윤리적인 회심을 뛰어넘는다. 제가 간간히 자불지 마시라고 3번 정도 반복을 시킬 거니까 그거는 뭐 잘 기억했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회심은요, 쉽게 말하면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해를 보든 뭘 보든 실수를 하든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에 막급한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마리아 막달레나도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 성령을 우리 모든 이 가족들에게, 대구 성령 가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심은 후회 막급한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사고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고의 전환. 뭐라고요? 사고의 전환. 뭐라고요? 사고의 에피소드로 지난달에 성령 묵상회, 성직자 수도자 묵상회 때 우리 김준년 신부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키포인트가 딱 하나 이거였습니다. 신부님께서 본인의 삶을 쫙 성찰하시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이쯤 와서 살펴보니까 나는 때문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 누구 때문에 나는 망했고, 누구 때문에 나는 손해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었구나. 그런 유레카가 번뜩이시면서 요즘에는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쓰시게 됐답니다. 주교님 덕분에 대구 성령 전담 신부가 되었고, 또 코로나 덕분에 곧 나올 이제 마리아론 책도 번역하셨고, 또 이 모든 덕분에 이제 묵상에 오셔서 많은 사제 수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성모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계시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사순절을 따라 하는 이야기는 윤리적인 후회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했던 후회가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때문에라는 그 배를 갖다 버리고 덕분에라는 버스를 새로 갈아타고 지금 계속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해서 저기 빛고을로 가실 수도 있겠고요. 하늘 빛고을로 가시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한다는 건 후회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루시아라는 이 낡은 버스를 완전히 제네시스로 갈아타는 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두고 메타노이아, 심오한 내적 치유, 그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냐? 내 인식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서 자꾸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주저하고 하는 나 자신 때문에라는 그 때를 벗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회개, 특히나 바오로 사도와 마리아 막달레나, 중풍병자든 아주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상처 입었던 소외됐던 영혼들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고의 전환, 곧 소외되었는데 너는 외롭지 않아. 외로웠는데 넌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넌 괴로웠는데 더 이상 괴롭지 않아. 너는 슬펐는데 더 이상 슬프지 않아. 왜? 내가 너를 구할 거니까. 그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사랑은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다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유불도 무속적인 것 그 분야 안에서는 주로 인과관계를 많이 따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인과관계의 사고방식을 옛날 인간으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잔가시가 안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의 가톨릭 성모님을 통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 가톨릭 성령쇄신의 특징은 무엇이냐? 상관관계를 다룬다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내 노력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다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와 결합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내 노력, 내 죄 이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인과관계적인 내가 기도를 못했고 뭔가를 못했으니까 준비를 못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된다라는 기존의 인과관계적 사고방식에서 건너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나에게 항시 치유를 해주고 싶어 안달이다 하는 그 신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모든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 베품이 이제 그분과 이어지게 만드는 상관관계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이제 새로운 연결이 소속이 생긴다 하는 것이 치유요, 메타노이아 회심이요, 인식의 전환이요. 그래서 치유가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나는 배고프고 슬펐고 어두웠고 힘들었고 아주 의성어 의태어까지 써서 아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치유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눌러두고 묻어두고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참으면 되고 했다는 그런 사회에 살아남았던 방식을 여전히 두 마리 토끼처럼 안고 여기 오셨다면, 달아가실 때는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원래 우리 집 토끼가 아니었던 토끼는 다 여기 고력에다 다 갖다 내삐리고 우리 순 하얀 옥토끼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치유와 관련된 영성 7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라. 자, 여러분, 묵상기도와 관상기도라고 하는데요, 묵상은 머리를 계속 쓰는 겁니다.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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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고. 근데 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소서 하는, 오소서 성령이요. 오소서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람, 수동적으로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엄청난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관상의 세계, 체험의 세계로 신비적인 사랑으로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겸손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나는 신부님, 수녀님들조차도 자기가 뭔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님께 맞가진 사람이 된다는 고정관념을 아주 심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도 억수로 많을 것입니다. 대빨로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자기 치유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나는 치유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괴리감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아직 노력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겸손하게 치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해방하며 회복시키는 하느님의 능력을 갈망하라.
여기서 드리는 희망은 뭐냐 하면 여러분 계속 치유해 달라고 청하십시오. 적당히 하다가 이거 내가 너무 치유만 하느님한테 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검열의식이 브레이크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끝까지 한번 청해 보시라 이겁니다. 끝까지 치유를 청해서 완전 치유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치유를 안 청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이거 내가 치유만 청하면은 이거 하느님한테 욕되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자신을 검사하고 검열하는 이 의식이 도리어 계속 치유만 청하게 만든다는 모순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를 청한다면 끝까지 치유 하나만, 그것도 나 자신을 치유하는 치유 하나만 끝까지 가신 다음에 다음 순서로 가족들이 다 아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불도다 무속에서는 나 자신을 자유롭고 존귀하게 100% 치유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만 성령 기도회는 한 영혼을 100% 사랑 기쁨 평화로 완전히 씻기는 거가 최고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향 하나를 갖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기도한 다음에 다음 메뉴로 다른 이웃들을 기도하는 것을 좀 순서를 한 번은 바꿔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면은 또 저한테 방법론적으로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 그만두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요. 잠깐 동안은 나 자신이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맞다. 비유로 들자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치유를 소홀히 하면서 거들어 먹이는 데만 열심히 하는 암 환자가 어떤 암 환자겠습니까? 미련한 암 환자죠. 자기 자신을 완치시키는데 더욱더 매진해야 될 암 환자가 여전히 심부름 하는 데만 계속 버릇처럼 하고 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심정으로 의사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면 너를 한 명 한 명의 개별 걸작으로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인데, 그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랑 기쁨 평화로 치유한 다음에 다음 메뉴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하는 게 주님의 질서요 법칙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간과했을까? 그게 바로 유교, 불교, 도교식 또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로 그냥 적당히 이게 예수님의 뜻이겠다,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해버릇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치유 능력을 끝까지 갈망해 보십시오. 나를 치유하는 그것을 묵주기도로 끝까지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있고 몇 단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각자가 상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향 하나 나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데 한번 관심을 쏟아보시라는 것을 오늘 막달레나 통해서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존엄함과 참 자유를 살아가는 소명을 믿으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우리의 존엄성, 나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경의 민족들은 나는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다. 내가 존귀한 만큼 너도 존귀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영혼들이 다 존귀하다, 존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존엄함이라는 것이 완전 치유, 전인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고난 앞에서 용기를 청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생자로 고생을 감내했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생자로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아니다. 묵주기도하며 성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어머니의 보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더 하느님 뜻이다.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고 또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으며 건너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체험을 하신 다음에 그게 맞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고통과 고난 앞에선 생자로 버티는 게 하느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또 내가 그걸 견뎌낼 내 강인한 인내력을 받으면서 용기를 청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통 역시 하느님께 쓰임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합니다. 형제자 여러분, 고통을 생자로 견디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곤란한데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주님께서 해주십사 하고 또 무작정 작정하면서 54일 기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뭘 하느냐? 나에게 힘과 사랑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동양 사상들은 인과관계를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나와 하느님과의 1:1 연결, 사랑, 소속감, 그리고 피부치 같은 그 끈끈한 사랑, 유대를 훨씬 더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악교 역할이어서 역설적으로 고통은 약이 된다라고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용기 있는 증인이 되어라. 내가 치유받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받음으로써 아직 힘을 받지 못하는 사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도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돼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유 없는 회심이 없고 회심이 없는 성화가 없다. 그러므로 상처 많은 인간들은 누구다 존엄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구해주실 유일무이한 치유자, 상처 입었고 치유받으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천주 성삼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제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받는 것을 자기 검열로 이게 맞나 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못 먹어도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검열 의식이 왜 드냐 하면 그게 바로 유교적 질서 안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행실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혼나고 뭔가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기 검열에 너무나 20년, 30년, 50년 이상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원당 신부님이나 어떤 분들이 뭔가 으르렁 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냐 하고 자기 검열로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나는 성령기도회 봉사자들과 모든 분들도 자기 검열로 빠져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자기 검열이 어둠입니다. 그게 악의 가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기 검열마저도 확 뽑히고 하느님의 더 탁월하신 높으신 더 레벨루가 높은 지혜가 내한테 오면, 그러면 그게 훨씬 자기 검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나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더 높고 더 좋은 그 기능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 마땅한데 자기 검열을 하면서 내 지성의 수준을 내가 신뢰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느님은 주고 싶어 안달인데 우리가 자기 검열을 우리가 예절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다지도 치유가 딜레이가 되었던 겁니다. 이다지도 치유가 이렇게 번복이 되었던 겁니다. 이다지도 치유가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의 전환이 메타노이아급으로 최상의 은혜로 건너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검열이라는 것, 자기 합리화라는 것, 자기 연민이라는 것 모두 다 악의 가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성모님과 우리 전주성사 함께 기도해서 뽑아주세요. 살려주이소. 도와주이소. 힘을 주이소. 완전히 힘을 주이소.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리고 좀 더 격하게 말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했고 자기 검열을 했고, 내가 이거 계속 청하는 것만 청해서 문제다. 신부님들은 뭔가 합당하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맞는데 사실 더 끝까지 마라톤 1등을 위해서 달려보면 윤리적으로 끊겨 나갑니다. 악습이 끊겨 나가는 거지 내가 끊는다고 끊겨집니까? 내가 끊는다고 끊겨집니까? 그러니 끝까지 치유의 기도를 하면 끊겨 나가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온통 은혜로. 그거가 우리 성령 기도의 치유 영성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2024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니퍼 리스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번역해서 낸 건데,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레에서 얻은 통찰이라는 내용입니다. 2006년 7월 23일 북이탈리아 레스콤베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삼종기도 후나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깨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인간의 나약함을 체험하면서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치유를 받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며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한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힘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진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인 후회에 계속 묶여 강화를 받고 학습을 받았다면 자꾸 죄와 죽음에 대해서 눈이 더 쏠리고 내 상처에 눈이 더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한 주님의 자비, 죄와 죽음보다 상처보다 더 센 하느님의 치유, 여기에 눈을 더 쫑긋, 귀를 쫑긋, 눈을 아주 이렇게 말똥말똥하게 뜨는 사람이 막달레나 같은 사람이다. 그러시고요. 막달레나가 그러므로 치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에게서 오지만
배우자나 부모, 친구에서 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체험도 어떤 의미에서는 치유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신을 괴롭히던 어떤 것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사랑이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사랑은 치유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열쇠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을 때 그녀의 경험에서 우리는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인 치유는 존엄함을 절감하는 게 전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사이코뉴로이뮤놀로지라는 새로운 의학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이 뭐냐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통합의학이라고도 하고 심신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의학과는 다른 거 뭐냐 하면 이 통합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소수이지만 그들은 진선미를 경험할 때 그럴 때 모든 면역이 되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되살아나면 암을 죽이는 T세포마저도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연 항암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암 치유가 진선미, 다시 말해 참되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절절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의 육적인 치유도 안 되면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참되고 정말 충만하고 내가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존귀하다라는 자기 존엄성을 느낄 때 그때 모든 죽어있는 면역 기능이 활성화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력의 증강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가 더 좋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하느님의 참된 사랑, 말씀과 성체와 이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진짜 사랑. 반대로 말하면 세상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으셨으며 많이 모략질 당하셨으며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으며 거짓된 것들 그리고 편파적인 것들을 많이 겪으셔서 내 가슴이 관통됐냐 이겁니다. 뚫렸냐 이겁니다. 트라우마가 생겼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과 충만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그 내주로 불이든 바람이든 전기든 모든 그런 감각적인 표징과 더불어서 내 안에 다시 모시게 되는 것이 전인적인 치유고 그래서 내가 존엄하다 하는 것이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존엄하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정 고개를 수긍하는 것을 두고 전인치유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내적 자유의 모델입니다. 그녀의 성격은 담대하고 결단력이 돋보입니다. 그녀는 회심하기 전에도 회심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랬을 것입니다. 회심 전에 무모한 그녀의 자유는 고결한 내면의 자유로 변화합니다. 자유는 멋대로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야 할 선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걸림돌을 다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니퍼 리스틴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존엄성에 맞게 사용하여 진정한 사랑과 자기 헌신의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걸림돌을 다 치워버렸으면 술 먹을 자유, 돈 쓸 자유, 별의별 자유를 마음껏 쓰면 쓸수록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망가집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망가지고 존엄성을 잃어버리나요? 되찾나요?
그러면은 전인적인 상처 치유에서 멀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제는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절제가 안 생기면 역시나 상처 치유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저는 지난달에 목상에 봉사하면서 제가 안 고쳐졌던 게 몇 주 전에 감아보니까 고쳐져 있더라고요. 뭘 고침받았을까요? 폭식.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비만 클리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 식이요법제 처방이나 어떤 이 지표, 당뇨 전 단계 등등 이런 지표를 하면서 훈계를 듣거든요. 그런데 이 식욕억제제도 뚫는 게 식욕이더라고요. 인간이 그만큼 존엄한 겁니다. 그런데 묵상회 통해서 한없는 내림받는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이게 부지불식간에 꼭지가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와서 밥을 먹는데 이상하다. 옛날에는 제가 중국집에 가면 엄청나게 폭식에 속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밀가루 음식에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당질이 높은 식사들 있잖아요. 탄수화물 높은 거.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거는 이제 식사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탄수화물부터 먹고 그 다음에 반찬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나물을 끌어당기고 샐러드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거를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을 입가심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살이 그렇게 완전히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얼굴도 좋아지고 저도 스스로 되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폭식 왜 생기나요? 허전하니까. 상처가 나를 아직 구멍나게 해 있으니까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게 술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그게 식사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끝까지 제 상처 치유 기도를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유레카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자유할 때, 완전히 치유할 때 다이어트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살을 빼시려면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이 땡기고 고기가 땡기고 여러 가지 참치가 땡기고 사시미가 땡기고 하는 거를 과도하게 내가 좋아하는 이상으로 해서 지금 당뇨, 고혈압 등 성인 대사 질환에 시달리신다면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모님께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시를 뽑아달라고 끝까지 기도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육의 절제가 저절로 됨으로써 사실은 모든 게 무질서했던 게 폭식이나 이런 것들이 질서가 하나 둘씩 교정이 되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게 아니라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였습니다. 완전히 100% 사랑을 받으면 절제가 되더라고요.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를 놀랄 정도로 라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 짜장면, 짬뽕, 탕수육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했고 2개씩 먹고 했는데 TV, 유튜브를 봐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물론 먹기야 먹죠. 안 맛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딱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양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폭식보다 내가 더 존엄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나는 자녀다 하는 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내 욕구 안에서의 부등식이 나 자신 쪽으로 이렇게 크게 켜져야 정상이고, 사회적으로 내가 뭐 누구의 부하 직원이고 뭐 이런 사회 관계 안에서 나를 홀대하던 것이 역전돼서 전환돼서 전인적으로 치유받을 때 우리가 완전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자, 간단하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살았던 막달라라는 도시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고고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막달라라는 동네는 이미 상업적 도시였답니다. 비유로 치면 죽도시장이었어요. 온갖 사시미거리들이 막 그렇게 거래가 되는 활발한 그 난전과 같은 것이 막달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요염하고, 그래 쉽게 말하면 죽도시장의 단란주점 여사장님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하역을 한 다음에 사장님 실비집 우리 집 와서 대포 한잔 하셔, 내가 말아줄게. 그래가지고 햇살조를 이렇게 말아주듯 그런 겁니다. 복분자의 사이다를 타서 이렇게 회오리를 감아가지고 한 잔 걸쳐 하면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게 마리아 막달레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는 그렇게 상업적인 교류가 활발한 다양한 문화가 가지는 현금이 아주 쏟아지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왜 일곱 마귀가 든 창녀라고 비유가 되었을까?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71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이름은 복음서에서 11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일부 저자들은 원어 성경 본문이 막달라의라는 소유격 마리아를 의미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이름이 마을을 지칭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독립성과 아버지나 남편에게서 상속을 받았을 가능성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을에서 단란주점 사장님이니까 카드가 플래티넘이었을까요? 다이아몬드였을까요? 네. 급전도 쉽게 땡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러시앤 캐시가 가능했을까요? 안 가능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았을 오빠 뭐해 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중년 이상의 나이에 독립적이고 부유한 여성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막달레나가 꼬인 실타래를 의미하는 남성 히브리어 복수 명사 게딜림이라는 것과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녀가 창녀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 공동체에서 이 호칭은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여성, 곧 가늠한 여인이나 창녀를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막달리아라는 이름에는 더러움을 씻어낸 이라는 뜻이 있대요. 죄와 상처를 씻어낸 하는 그리스어가 막달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더러운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거꾸로 한다는 거죠. 6세기 이르러서는 대그레고리오 교황이 막달라의 마리아와 베타니아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을 같은 사람으로 혼동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성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루카 복음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7 마귀가 들렸다가 나간 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그리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방과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복음사가들은 그녀가 들렸던 7 마귀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그것은 삶의 선택이나 그녀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 7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필요의 심각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정신 분석을 하시는 정신과 전문의 교수를 모시고 한 2, 3주 전에 저희 수원에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4가지 차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따라해 보실까요? 생물학적. 생물학적인 거는 뭐 신체 기관이나 질병이나 가계력, 가족력, 기왕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고, 뇌가 사실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정신적인 질환이나 모든 게 함께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따라해 보시죠. 심리적. 심리적 이런 것은 결국에는 살아온 환경, 배경, 또 어떤 사람 밑에서 사랑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는 애정 손상을, 애착 손상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따라해 보니까 사회적. 자,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치유에서도 요즘 많이 부각되는 건데요. 성령 쇄신에서 잘못 생각하면 저거는 악이 작용한다라는 것만 치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악령을 개인에게만 두지 말고 사회로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의 부모, 조부모 세대들을 거슬러 보세요. 일제강점기와 온갖 기아와 가난과 또 이렇게 6.25 전쟁 동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사셨지만 사실 그 모든 사회 발달 역사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 없는 영혼들이 있었나요? 그런 크고 작은 영혼들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것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알게 모르게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상처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데 아예 영향이 제로로 없었을까? 그런 식으로 가족을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갑갑한 것은 어머니가 사랑을 못 받았던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사회적인 치유입니다. 자, 그래서 악을 개인의 악으로 더 이상 보시지 말고요. 우리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이며 관계적인 어둠도 같이 함께 고려하셔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작정 이 고령에 오신다고 다 낫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작은 사회인 우리 가정을 보았을 때 과연 따스한 가정이었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정이었나? 막내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할아버지셨나? 이런 성품의 은혜가 있는 집안이었나를 보는 것도 치유하는데 중요한 성찰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 서로 주고받았던 이 악영향을 성모님께서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하는 것도 치유 기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이라는 것은 가정사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근현대사를 아울러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보다 영적.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치유는요, 여러분,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과거의 영향력이나 옛날 사고방식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 돌아버리지 않는다. 이게 영적인 치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4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부여잡고 계속
해보시면 네 가지가 다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특히나 우리가 간과했던 게 사회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접근을 소홀히 하면서 영적인 접근만 계속했던 게 성령쇄신의 폐단이었고, 자기의 가면을 가린 채로 장사 속에 있는데 은사를 받았다는 걸로 등쳐먹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거꾸로 사회적인 접근을 해보시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는 복음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받은 전인 치유 안의 핵심 소스는 사회적인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혼을 사회적으로 존엄하게 올려주심으로써, 더군다나 여자여 박대받던 이 영혼을 사도들의 사도로 으뜸으로 가장 먼저 라쁘니라고 부르도록 열정을 지닌 전도자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전인 치유의 비결은 우리 사회 안에 박혀있는 크고 작은 어둠의 가시를 성모님께, 천주성삼께 빼내어 달라는 솔직한 청원 기도가 전인 치유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 지향에서 사회적인 지향을 넣어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간과된 게 뭐냐면,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사회가 맑아지기를 원했지,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정화되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한 개별 영혼을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보호를 받는 게 하느님 나라인 겁니다. 내가 그분의 뭔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이전에 앞서는 게 바로 사랑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보호를 받는 나라는 존엄한 인간, 자녀, 이거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성경에서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간과한 채로 그저 사회적으로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치유이겠거니 하고 치유 기도에 그렇게 임했는데 왜 잘 안 나왔을까?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뭐지서부터 잘못된지 내가 유레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내 이성을 깨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속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은사자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성을 종속시키거든요. 노예살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제 내가 이거를 스스로 분석해서 맞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맞다 해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그게 전인 치유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더 이상 치유 기도를 온통 매달려서 365일 안 해도 된다 하는 또 내적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생물학적, 심리적, 영적 치유 중에서도 특히나 사회적인 접근을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속도를 내자면은 그렇습니다. 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디나의 상처 치유하기라는 책을 쓴 데니스 보서트는 자신에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겪었던 성적 트라우마에 비추어서 언급합니다. 그녀는 사랑이신 그분께서 마리아를 착취와 학대의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어둠이 쫓겨난 자리를 당신 자신으로 채우셨습니다. 나는 막달라 출신의 여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표징으로 봅니다. 악령의 실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복음서 저자들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악령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묘사한 내용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지도 않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는 그녀의 삶 속에 작동하는 구원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7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현실, 해방, 희망을 말합니다. 자신의 해방 체험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충실한 추종자이자 지지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과거와 자기가 지었던 윤리적인 과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와 상관을 맺으심으로 새로운 상관관계가 맺혀짐으로 더 이상의 죄와 죄책감이라는 인과관계는 예수님 치유로 인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과거의 인과관계 족쇄에 묶여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시는 겁니다. 알아도 100% 순도 높은 사랑을 아직 못 느껴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셨겠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가 적을진데,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가 한참 적을진데,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죄가 한참 적을진데 왜 쫄아 있고, 왜 주눅 들어 있고, 왜 안청하고 있고, 왜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그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킬 권리를 걷어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미사와 매일의 성사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존엄성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불교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래 없다고 생각해야 맞는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마음 공부라는 경전 공부를, 법을, 불법을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개벽을 원하죠. 우리도 인식의 전환을 원하는데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 예수님과 상관 있어지라고, 어디를 가든 어디 전 세계를 가든 살든 죽든 예수님과 끊임없는 상관관계가 일어서라고 우리는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완전히 그분께 속하는 메타노이아 완전 치유 이상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녀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인임을 말해 줍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려는 그녀의 결단에는 어떠한 인간적 존중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을 견디신 것처럼 그녀도 견뎠습니다. 조롱하고 침을 뱉어도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러나지 않고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하느님의 참된 진선미를 맛보시면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돌아도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라는 표현을 하죠. 미쳐도 곱게 미치는 게 아니라 단디 미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선에 진짜 미치면요, 절제가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낄낄빠빠가 됩니다. 제가 폭식이 멈춰지는 것처럼 욕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진선미의 어떤 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절제가 힘듭니다. 인내가 힘듭니다. 소외가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짜로 더 이상 견디지 마세요. 생짜로 모든 예수님의 사랑, 고통에 담당하고 생짜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막 단식하고 이런 거에만 목을 매지 마세요. 단식하는 것도 결국에는 절제력을 키우는 거고 자기의 존엄성을 키우고 자기 사랑을 더 증폭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정적이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치유받아야 마땅합니다. 더욱더 끝까지 치유받아야 마땅합니다. 단디 치유받아야 마땅합니다. 억수로 뜨거운 사랑으로, 억수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받고 위로받을 때 우리는 진리의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92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증인이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모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인들이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시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매장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감정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려고 했을까요? 또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이 오기 전 금요일 오후에 시신을 수위에 써서 무덤을 닫기 전에 꽃을 모아 재빨리 그분의 머리맡에 놓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저명한 식물학자인 아비노함 단인 교수는 십자가형을 받은 남자 형상의 머리 부분을 감싼 천에서 여러 종류의 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줄기가 제거된 약 300송이의 꽃이 머리와 그 주변에 놓여 있었습니다. 꽃들 가운데 4종류는 주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중심으로 반경 10에서 20km 이내에 발견되는 꽃입니다. 머리를 감싼 부분에서는 날카로운 가시 형상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종류의 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기인 3월과 4월에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받았던 것을 계속 묵혀두셨다면, 그리고 한두 번 치유기도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신 게 아닐지언데 오늘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건 바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막달레나보다 죄가 더 적을지언데, 내가 막달레나보다 사회에서 덜 왕따가 되었을지언데 왜 이라지도 나는 치유와 사랑을 덜 청했을까? 그리고 왜 하다가 자기 검열 의식으로 빠져들어 속았을까? 왜 우리는 이 순수하고 뜨거운 성경의 순수한 깊은 사랑을 아직 깊이 맛을 못 보았을까? 그런 거를, 사회적인 것을 더 염두에 두시라는 게 제가 거듭드리는 기쁜 소식, 전인적 치유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즉시 든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곳에 있던 다른 여인들은 언급하지 않고 마리아 막달레나만 언급했습니다. 그는 명확히 마리아 막달레나를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엄하게 위로를 받았으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자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소외되었으면 그렇게라도 보온을 하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감정까지도 치유받은 겁니다. 뿌리 깊은 감정마저도 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 녹아 불살라지는 것이 전인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 쓸 수 자유자재로 절제도 할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전인 치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교, 불교, 도교는 감정을 써버릇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아랫사람과 주변 사람의 감정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살기 바쁜데,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그리고 질서 위계적인 것만 따졌지 개개인이 느끼는 구체적인 서운함, 섭섭함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은 최근에 상담심리나 이런 데 와서야, 아픈 사람들이 늘어서야 그게 기준이 되었지, 본래 예수님의 치유를 보자면 상담심리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다 들어줘야 성경적이었다는 거지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성 아타나시오께서는 이렇게 격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과 함께 되었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람들은 하느님처럼 됩니다.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처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처럼 된다는 것에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포함된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많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치유받을수록 많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하는 원칙을 볼까요? 상처 없는 인간 없고, 치유 없는 회심 없고, 회심 없는 성화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 없이는 완전한 회심도 없고, 완전한 회심 없이는 완전한 성화도 없다. 그냥 행실만 바꿔서 실천하는 모양만 바꿔서는 위선자가 되기 딱 좋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이 회개 개과천선했네 라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혀가 바뀌거든요. 내 감정을 치유받은 사람은 도무지 거친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졌던 마음이 봉합되면 고마운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만 단디단디 하게 된다 이겁니다. 고마 쉐리막 계속 자기가 놀라움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의 그 두려움이 공포심하고 겹쳐져서 헷갈리잖아요. 제가 딱 정해드리면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워하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래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놀라움이 경우의 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치유받고 깨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놀라움과 상관없는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공포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치유를 안 받고 천국 갈래 하는 이상한 봉사자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세요. 치유 없는 회심도 없고 치유 없는 성화도 없습니다. 무질서한 죄악의 용서와 제거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 막달라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귀는 그분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이 넘칩니다. 그녀는 그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전인 치유를 받고 존엄함을 느끼면요, 공감 능력이 좋아져서 고개를 그냥 소도 아닌데 소처럼 이런 그런 영혼 없는 리액션 말고 눈을 감고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인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좋아지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그런 거지요. 그녀는 잡혀간 사람, 눈먼 사람, 억압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회복을 갈망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존재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녀는 그분을 찾아 나서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 바오로 사도, 성경의 다윗만 기적 체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쪽으로 어떤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나가세요. 그런 분들과 교제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면 내가 안 청했거나 완전 치유를 원해보지 않았거나 더욱더 정교하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의 완전 치유를, 존엄한 나 자신의 존엄성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끝까지 안 삼아봐서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났구나 하는 걸로 자가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의 호기심은 이제 한층 더 넘어가서 감탄과 놀라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느끼면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을 간보는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차리시죠? 근데 왜 사기꾼이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냐? 처음엔 진정으로 다가가거든요. 마음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줍니다. 그랬다가 싹 뺏어가서 다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성을 지니신 분이란 것을 이 월막 비정의 집에서 다시 확신하신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전인 치유가 멀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고, 매일 미사가 그 전인 치유의 은혜의 장터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진정한 보살핌과 자비라는 더 높은 법칙이 그분의 행동 기준이 됩니다. 그분은 정확히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치유해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완성하고 믿음과 신뢰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역 유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십니다. 막달레나는 그분의 진정한 보살핌과 담대함을 거듭해서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달레나보다 죄가 더 적을진데, 막달레나보다 덜 소외당했을 텐데, 막달레나만한 영혼을 더 다가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저 불굴의 의지를, 치유하시려는 의지를 왜 우리는 원해본 적이 없던가? 끝까지
안 해봤던가? 그게 바로 우리의 치유가 이다지도 미진했던 근본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굳이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물으십니다. 마치 그녀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시다는 듯이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을 끌어냅니다.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존엄성의 회복, 전인 치유의 순간입니다. 마리아, 루시아, 카타리나, 베드로. 우리는 한 이름으로 개별 존엄자로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다지도 사회적으로 존귀하게 존중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므로 오늘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레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마침내 알아보게 된 그녀는 그분 목소리의 그 다정함, 따스함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라쁘니. 그 라쁘니라는 한마디를 뱉기까지 이 여인이 걸어왔던 깨달음의 여정, 치유의 여정은 그침이 없었고 멈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자신이 찾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다지도 존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마음으로 이렇게 흠모하고 갈망하던 분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성으로 사도들의 사도로 교회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녀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녀보다 더 치유를 많이 받을 영혼들이 세비렸다. 그녀보다 죄가 덜한 영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녀보다 치유받을 확률이 더 높다, 크다, 세다는 희망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성령 그 영에는 조롱과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끈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무한 신뢰, 그것 이상으로 전인주의 모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사도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괄시받았던 여자였는데, 무시받았던 여자였는데, 더군다나 창녀였는데 그녀가 사도들의 사도로 으뜸으로 엘리베이션, 격상되었다는 것이 전인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하고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을 간직하라고 다른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이들 가운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질서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됐다 실천하지 마세요. 됐다 안 되는데 실천하려고 용을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애를 쓰지 마세요. 애 쓰지 마라가 더 깊은 주님의 본심입니다. 상처받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 나는 그 너희들의 상처를 가져가려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게 예수님의 중심이요 본심이다 이겁니다. 예수 성심의 그 가시를 빼내시려는 본심을 간과한 채로 됐다 선행과 기도와 자선에 덤벼드시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하셨다면 다시
끼워 넣으시라는 겁니다. 뭐를? 나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완전 치유를 기도하는 그 중간 과정을, 다리를 다시 끼워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고,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며, 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구를 탓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오늘 교황님께서 어제 주교님들하고 바티칸에서 아련하시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주교님들이 되면 좋겠다, 또 기도하는 주교님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셨답니다. 주교님들조차도 외로운 영혼이거든요. 괴로운 영혼이거든요. 영예롭지만 알고 보면 가시투성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는 상처 치유 받지 않아도 되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막달레나보다 더 가난한 영혼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치유를 끝까지 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예언자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자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자가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우며,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함께 이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실천하고 덮어놓고 봉사하셨다면 이제 본인 상처 치유를 위해서 막달레나처럼 뜨거운 사랑을 사회적으로 받아 흡수하는 이런 새로운 복음을 한번 기도 지향으로 반영하신다면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좋게요? 생각만 해도 그만. 제가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봉사만 하면 봉사가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봉사만 하면 봉사가 된다. 봉사만 하면 봉사가 된다. 봉사만 하면 봉사가 된다. 맹목적으로 상처만 많아지는, 그만두는 봉사만 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핵심 DNA인 나의 독립적인 존엄성, 나의 천부적인 존엄성, 이거와 다른 종교와 무속과 절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교 성인들은 그 존엄성을 맛을 봤으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 던졌던 것이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경직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딱딱해진 우리 지금의 삶 안에서는 순교 선조들의 그 유연성과 그것을 보면서 더 우리가 존엄하다는 복음을 회복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저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막달레나보다 더욱더 죄가 적으신 여러분, 막달레나만큼의 그 이상의 치유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기도 지향으로 삼으실 용기가 서셨나요? 그래서 될 때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또 나부터, 그래서 나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사회적인 순서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가장 핵심 비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성모성 바치고 이어서 이제 안수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미사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